또 우리 절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다루기 때문에 오늘은 무교절 이 또 절기를 가지고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 만드신 구원의 과정이 무엇인지 이런 걸 정확히 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루면 6월절이 있습니다. 1월 10일 날 양을 구별했다가 1월 14일까지 양을 흠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 다 살펴보고, 또 다른 모든 그 양들에게서 떼어 구별해놨다가 14일 밤에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15일이지.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며 모든 멸망의 사망이 전부 다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1월 10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그 날 동안 보내시고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 뿌림이 없이는 절대 사망, 멸망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지? 자, 그런데 이때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지? 양의 피를 바르면 모든 멸망이 요울합니다. 전부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 6월절이 시작될 때에 무교절도 바로 함께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출애기 12장 또 여러 곳에 보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먹을 때에 절대 고기만 먹지 말고 누룩 없는 떡과 선나물을 같이 먹으래요. 그러니까 자, 오늘은 그런 의미처럼 무교절입니다. 그죠? 무교절은 자, 우리 출애기 12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7절 봅니다. 7절.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선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절대 날로 먹거나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답니다. 반드시 불에 구워서 됩니다. 이 불은 또 다음에 시간 나면 다루겠습니다.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하겠죠. 그지? 그래서 반드시 불에 구워 무교병과 선나물을 함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니다. 여기서는 누룩이 없는 떡과 그리고 선나물을 먹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누룩은 뭘 의미합니까? 누룩은 죄를 의미하죠. 그지? 그러니까 죄 없는 상태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없이는 그 멸망이, 사망이 면할 수가 없습니다. 자, 6월절의 목적은 우리가 부활하기 위함이거든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부활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있다면 반드시 죄 없는 삶이 필요합니다. 죄 없는 삶.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거든요. 근데 애굽에 종살이 했는데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이 받았고 배웠고 경험했던 모든 것이 전부 다 애굽적이고 다 세상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완전히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어떤 의미에서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죄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세상적인 것, 모든 애굽적인 것이 전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 아시겠지만 누룩 없는 떡을 먹되 집안 전체 누룩을 다 없애셔야 됩니다. 집안에 전부 찾아가 누룩을 전부 다 없애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430년 동안 고통을 받아왔거든요. 자 봅니다. 누룩 없는 떡과 그 다음에 선나무를 먹는데 왜 선나무를 먹습니까? 여러분 누룩 안 넣으면 빵이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그러니까 빵이 딱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고 맛이 없는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그 다음 선나무를 먹으래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죄로 종살했던 것이 얼마나 썩은 것인가 그걸 영원히 기억하거든요. 우리로 봐서는 출애굽이 우리는 출세상이지. 세상에 있을 때에 우리의 죄와 그 죄로만 살아왔던 모든 것이 얼마나 선지 그걸 늘 기억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을 때 반드시 누룩 없는 떡과 선나물과 함께 먹으셔야 됩니다. 자, 그것도 다뤘지만 자 보십니다. 자 14절 너는 이 날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를 되도록 지킬지니라. 1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서 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세요. 그래서 절대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밑에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19절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누룩이 하여튼 여러분 누룩도 여면 안 되지만 집에서라도 절대 누룩을 찾아가 좀 더 없애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유월절 맞이하고 십자가 핏부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절대 죄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에 모든 누룩을 다 찾아 그러지. 제가 수요일로 말씀 다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지키지 않다가 유월절 지킬 때에 모든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우상을 전부 다 제합니다, 여러분. 왜요? 그걸 두고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주님이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어떤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걸 아셔야 되겠지만 또 절기를 통해서도 그걸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주님의 십자가 핏부림 앞에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기억하십니다. 절대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어제 밤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제 낮에 목요일 날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에서 유월절을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제들에게 유월절 준비케 하셨다가 그리고 예수님의 떡을 떼지 떡과 포도를 떼는데 그 떡과 피가 너를 위해서 내가 뿌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한 나의 언약의 피라거든요. 몸은 주님의 살이요 피는 주님이 흘리신 피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과 피를 먹어야 영원한 영생이 있고 마지막 주님이 살리신다거든요. 근데 그 피가 뭐고 그 떡이 뭡니까?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피를 상징하고 몸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생명이라는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떡입니다. 떡. 그러니까 떡을 먹어야 생명이 있는데 피는 예수님 피를 우리가 못 갑니다. 지금 예수님 피 백날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십자가 핏부림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핏부림 은혜가 전부 뒤집어섭니다. 뒤집어서 누구에게?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그지? 자, 그래서 자 봅니다. 여기서는 발랐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유월절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성만찬하시는 거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피를 맞습니다. 이때는 동물의 피로 발랐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는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시는 거라. 다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동물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을 기념하거든요. 왜요? 그것을 먹어야 생명의 떡이 있다거든. 그런데 그 의미 모르고 성찬할 때에 그 떡하고 포도주 마신다고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 의미가 뭔지 정확히 알고 그 절기의 의미를 지켜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피를 마시고 떡을 먹지만 거기서 뭘로 믿는, 이렇게 해야 구원이 있다는 거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주신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가셔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 주님의 십자가 피 뿌리면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절대 누룩 없는 떡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절기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는가 하면 내 집안에, 내뿐 아니라 내 집안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걸릴 수 있는 죄가 무엇인가 누룩을 다 찾아봐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 대청소하는 시간입니다. 누룩을 다 재고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있는 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라. 절대 애굽적인 거, 세상적인 것을 절대 먹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무교절을 다루지만 또 주님이 그 나흘 동안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어린 양으로 구별되는 시간에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는가? 또 그 의미를 깨닫고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모든 그 말씀을 받았던 자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정확히 아셔야 되거든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짧지만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에 정확히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님의 피를 먹고 주님의 몸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자, 26절 보십니다. 저희가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네. 자, 이 몸이 뭡니까? 여기서 본다면 지금 구약으로 보면 어린 양의 살이지, 그지? 그 주님이 어린 양이니까 주님의 몸이라 하시는 거라. 그리고 그 뒤에 밑에 봅니다. 또 잔을 가지시고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을 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성찬 기념하지에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데 그거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뭘 의미로 하시는가 그걸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지금 여기에 누룩 없는 떡이 되는데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자, 보십니다. 지금 이거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고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상징하지. 그럼 이것은 주님의 피고 이거는 주님의 몸인 거라. 근데 지금으로 하면 이거는 주님의 십자가 피 뿌림의 능력이고 이것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지. 누룩이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약 70억 가까이 되거든요. 68억 내지 70억 얘기합니다. 70억인데 70억 가운데서 일단 기독교라고 인정받는 단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20억 됩니다. 20억. 그래서 70억 잡고 70억에 한 20억 되거든요. 20억인데 20억에서 보면 대략 그
12억이 캐톨릭입니다. 그 다음에 한 4억 정도가 그 캐톨릭에서 그 가지로 뻗어나왔던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 히랍 정교회 또 그 애굽 정교회 정교회가 있거든요. 이는 캐톨릭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좀 다릅니다. 초창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정교회가 약 한 4억쯤 됩니다. 캐톨릭이 10억이고 그다음 그 영국이 그 로마 바티칸을 독립해가지고 독자적으로 종교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그런데 영국이 전 세계를 점령하면서 그 성공회를 굉장히 많이 확산시켜 놨거든요. 근데 성공회가 대략 한 4억, 2억 됩니다. 2억. 몇 억 남습니까? 몇 억? 20억에서 몇 억 남습니까? 2억 남지. 그 한 2억 정도가 우리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근데 그 수가 제일 많기는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루터교가 제일 많고 우리 한국에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루터교가 전 세계로 제일 많고 그 다음 감리교, 그 다음 장로교, 그 다음 침례교, 그 다음 오순절, 우리 순복음 아마 그런 순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60억 가운데 개신교는 2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 대학을 다닐 때에 그때 우리 학교의 그 교수분들이 그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박사학위 또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성령학 박사학위 받은 분입니다. 근데 전부 다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자유주의 신앙이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뭔가 하면 전부 다 만인 구원설을 얘기하거든요. 전부 다 구원받을 수 있답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가는 길은 등산길로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길 외에는 없다 하거든요.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는 있다는 거라. 불교로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이슬람교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전부 다 천국 다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억 가운데 이 지금 종교 다원주의에 빠진 종교가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 80% 된다고. 80%. 그럼 얼마나 됩니까? 16억은 불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주교에서 그 성탄절이 되면 절에다 플래카드 붙여놓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고. 그리고 그 비구니 성이 성당 가가지고 아베 마리아 찬송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제와 수녀들도 석가 탄신일에 찾아가가지고 축복해주고 하거든요. 왜요? 다 권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네 종교, 내 종교 가릴 게 없다면 전부 다 권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올해 10월 달에 WCC 한국에 부산에서 세계 총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런데 그 1984년도에 로마 교황이 전 세계에 좀 인정받는 종교주도 다 불러 모읍니다. 그 안에 사탄교도 있고 또 아프리카에 뱀신을 믿는 뱀신 종교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제, 주술사 전부 다 초청해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교양 자기 보고 교양의 기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모든 종교 지도자가 전부 다 교양한테 안수도 하는 거라. 그러니까 모든 귀신이 전부 다 역사합니다. 전부 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오래됐습니다. 그 교양이 그 성베드로 성당 거기 이승미가 발코니 나가지고 그 축복 기도를 할 때에 그때에 전 세계 12종교 지도자를 전부 초청해가지고 자기 종교 이름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는 거라. 그 전부 다 기도마다 다 합니다. 왜요? 그게 전부 다 어떤 종교 관계없이 전부 다 구원 있다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80% 그렇다. 80%. 여러분 캐톨릭은 그런 면에서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음에도 다루겠지만 바벨론 종교가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안 간 데가 없거든요. 니무롯이 바벨탑을 세울 때에 그때 이 바벨론 종교가 굉장히 강성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언어 바뀌어가지고 전부 다 흩어지지. 흩어질 때에 각 나라의 영으로 바벨론 종교가 전부 다 뿌리 잡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캐톨릭에 사진 보면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 안고 있지? 아닙니다. 세미라미스가 담부스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색깔 띤 태양 종교를 믿습니다. 여러분 성당에 가보면 그 앞에도 그렇고 천정도 있고 여러 가지 보면 요래가지고 요래지. 이게 태양신의 형상입니다. 형상. 그러니까 태양신 바벨론 종교는 태양신을 믿는 종교거든요. 이슬람은 뭘 상징합니까? 초승달 상징하지. 그러니까 달이 신인 거라. 이슬람은 그 메카 지역만 유일하게 메카 지역만 달신이 남자신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달신이 남자신이고 달신이 주신인 거라. 그래 달신을 그 토착화 되어 있는 종교 가운데 달신을 끌어당겨 가지고 이슬람화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는 이거 초승달이 달신이 주신인 거라. 주신. 전부 다 바벨론 종교가운데 빼고는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마 거의 대부분 지금 캐톨릭은 공식적으로 그 종교 다문화주의를 인정하고 그 절하고 왔다 갔다 하지.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새카만 누리기 있습니다. 새카만 누리기. 이게 16입니다. 16. 그럼 한 4억 남지. 4억 남 돼서 지금 한국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가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 그런 목사가 몇 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16억은 아예 꼽히고 이게 상남대 사학 가운데서도 진짜 예수님 말씀 그대로 가는 교단, 가는 교회가 몇 군데겠 몇 군데? 반 터무니없습니다. 반 여러분. 한 10%도 한 10% 잡아 10% 잡아도 10%다 4기 10% 같으면 얼마입니까? 한 4천만 되지. 4천만. 70억 가운데 10% 잡아도 예수님 하신 말씀 그 고도로 받고 가는 사람이 안 많은 거라. 그걸 보십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거든. 이게 지금 시간은 못 보겠는데 이게 지금 신민기 16장 3절에 보면 이게 고난의 떡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어린 양의 피와 누룩 없는 떡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이 극히 작습니다. 극히 여러분. 이게 진짜 충격이 될 정도로 작습니다. 충격이 될 정도로 작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설교할 때에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예수님 말씀 고도로 하고 있는 거 늘 보셔야 됩니다. 다르지? 그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지금 여러분 요 사학 가운데 대표적인 교단이 복음주의거든요. 복음주의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가 예수님 말씀 고도로 받는데 별로 없습니다. 한국 장로교가 복음주의 대표적인 교단이거든요. 그런데 장로교에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심각합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피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와 주님 몸이 같이 돼야 되는 거라. 말씀이 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찬식 할 때에 내 몸과 내 피라 하시는 거라. 내 몸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생명이라 하시는 거다. 생명. 자,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요 과정 겪고 난 다음에 내일 그 무교절 지나 그 다음 날이 안식일 그 다음 날이 그 초실절이거든요. 초실절. 그러니까 아직 연결지 않은 한 단을 하늘에 드리면서 첫 열매를 바치는 거라. 이거 첫 열매가 누구라고 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의 첫 열매인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부활절을 보내지 부활절이 다른 말로 초실절이거든요. 초실절은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오늘은 6월절이거든요. 근데
무교절은 6월절도 같이 가는 거라 같이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어린 양을 잡는 것은 6월절, 그 다음날 무교절로 지키고 그 다음날 초실절.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주일날이 주님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마찰하다. 기가 막히게 그러놨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지. 그 방법은 이 두 개가 있어야 부활이 되는 거라, 그지? 그 다음 초실절 다음 50일 때에 49일 지나 50일째에 그때가 오순절이거든. 오순절 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맥주도 드리지만 스님이 들어오니까 그때 성령이 마셨거든. 성령께서 뭘 하십니까? 교회를 세우시는데 모든 진리 말씀을 이끌어가지고 진리 말씀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기억나게 하시는 거라. 뭘 기억나게 한다고요? 주님의 주신 몸을 의미하는 이 누룩 없는 떡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야 오순절 내내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을 절기에 7월 1일부터 뭐합니까? 나팔 불면 뭐 한다고 해요? 전부 다 회개하지. 그리고 7월 11일 날 대속죄일에 아론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그 용서받기 위해서 피를 뿌리지만 이때 회개함으로 진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전부 다 추수 끝내고 천국 다 들어가는 거라. 이 땅에 끝나고 천국이라는 장막에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보내지. 그 천국을 상징하거든. 그러니까 7대 절기가 뭘 의미하는가 보니까 이것은 주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라. 이게 우리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고도로 회개할 때에 속죄를 받고 천국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받는 조건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와 주님의 누룩 없는 깨끗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피는 이미 흘려나왔거든. 그 우리가 무교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이게 정확히 우리가 시행하면 이거 은혜를 받는 거라. 그래서 요한에서 말씀받지,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너희의 모든 죄를 전부 다 하나 예수 피가 효력 발생해서 용서하신다지. 누구에게? 빛 가운데 가신 것처럼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한테 십자가 피와 누룩 없는 떡인데 저 우리에게 주는 숙제는 뭡니까? 무교절에 주는 절대 누룩 없는 깨끗한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했지만 지금 16억은 아예 대놓고 자유신앙입니다. 자유주의 신앙이고 전부 다 어떤 길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가르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 왜요? 구원받거든. 저 예전에 제가 그 간증을 했지. 미국에 재미교표 한 분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그분이 죽을 병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사업할 때 지은 죄가 그대로 남았대. 그대로 있다는 거다. 그래서 가가지고 그 사람이 의식이 없다가 의식 딱 깨어날 때 제가 병원 갔습니다. 병박 기다리고 있다가 의식 딱 깼을 때 가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잘 들어주십시오. 집사님한테 인생에 지금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없을 것이고 현재 심각하게 받아야 된다. 당신 죄가 많다. 사업할 때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막 고개 환자가 의식 겨우 깨어나는데 그 말 듣고 고개 숙여 막 웁디다. 집안 식구들 다 울고 하나님의 죄 그대로 남아있단다.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 사밤에도 죄 안 지고 어떻게 사업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다 회개하십시오. 집사님 내 말 듣고 내가 또 나고 난 다음에 집사님이 의식 잃거든요. 그 의식은 이래도 속 의식은 사라질 테니까 속 의식 가지고 계속 회개하시라. 지금 집사님의 시간 얼마 없다. 내 말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날벼락이야, 날벼락.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저도 예배에 있었습니다. 그 제가 그분 때문에 왔다고 인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집사님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어떤 사명이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도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편히 가십시오. 되게 어리됐기다. 나는 완전 호랑이인 거라. 그런데 그분은 그래 설교하니까 야 나도 그래 좀 설교하고 싶다. 그래 설교하고 싶다. 그러니까 도목사 그 집안 식구들 나를 뭘로 보겠습니까? 나를 뭘로 보겠습니까? 진짜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먹던 게는 먹통. 여러분, 하나님이 한국에 있는 목사를 불러가지고 미국 보낼 때 뭐 때문에 보내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회개했더라면 저 가족께서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지 암은 정상적인 세포를 잡아먹고 자라거든요. 남의 것 갈취해 있는 거라. 남의 것 돈 가지고 남의 걸 갈취하고 먹어서 안 될 거 먹었지. 그게 사이니까 암이 되는 거거든요. 뭐 100% 다겠냐? 그럼 우리가 두고 봐야 돼요. 원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암이 그렇게 생기니까 남의 돈을 계속 갈취하고 먹은 사람은 나중에 암이 오는 거라. 이 한국 재벌 집안에 암이 없는 집안이 없거든요. 왜? 전부 다 그 똑같은 법이 접대 적용돼 가지고 다 병 걸려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입니다. 듣기 좋은 말이 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20억 가운데서 16억은 모든 종교민도 다 천국 가거든요. 날마다 룰루루 그래 할 겁니다. 룰루루 이러면 노다지 콧바람 넣을 겁니다. 휘바람 넣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기가 막힌가 기가 막혀. 여러분 제가 어디 가도 하나님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하거든요. 무섭답니다. 그럼 내가 무섭게 만드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과 혼을 관절로 꽂아 찔러 전부 다 쪼갠다는 말씀인데 이 살아요. 역사하는 능력이 있대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런 거거든. 그런데 이 노력 안 받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더 혼탁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김윤 사모님이 그랬지. 나중에 때가 되면 세상이 어두울 때에 쌤교는 세상 어둠을 밝히는 등대 같은 교회가 될 거라고. 우리는 세상이 어두워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비치면 말씀은 똑같은데 시대가 어두우니까 더 빛이 나는 거라. 더. 기억하십니다. 누룩 없는 떡이 이 좌우하는 거라 이거. 그래서 누룩을 여으면 하나님 모든 백성 가운데 전부 다 끊어지게 하시겠답니다. 포인트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가셔야 되는 거라. 아니면 누룩을 조금만 여면 여러분 조금이나 마여나 관계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하나님 뭐라고 해? 백성 가운데 끊어내겠답니다. 그게 뭘로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게 주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설명했지만 절기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 모두 구원의 역사를 그대로 보이거든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은 모릅니다, 이걸. 우리는 예수님 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라, 이렇게. 모든 말씀 뒤집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통해서 온 회개, 모든 죄 사함밖에 안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세상 땅까지 이루게 한다거든요. 뭘 한다고 해? 이 말씀에 의한 정확한 회개가 돼야 되는 거라, 이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회개는 자동입니다, 자동. 그런데 받든 안 받든 말씀 받는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 받고 가는데 못 갑니다. 손잡고 못 갑니다, 여러분. 본인이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야 되는 거라. 자, 그러면 주님이 누룩 없는 떡이 뭡니까? 이제 그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전부 우리 알아봐야 되는 거라. 그러면 누룩 없는 떡이 뭔가를 정확히 하십니다. 무엇을 회개하는 순간 정확히 노는 거라. 무엇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 돌아가셨거든요. 죽으셨는데 그분이 왜 죽으셨습니까? 왜? 그분 고난은 대단합니다. 자, 오늘 시간 달아보고 또 시간 되면 이것도 다루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주님이 고난을 받으사 친히 본을 보이시고 모든 자에게 따라오게 하기 위함이라거든요.
예수님 가신 길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 발자취 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라. 따라가기 위해서 본을 보이셨대요. 그래서 사람이 죄가 있어 매를 마르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선을 행하고 죄 없이 선 행하고 고난 받으면 그때 참는 게 하나님께 아름답대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하시는 거라. 우리 부르심은 주님의 가신 길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고단을 고도로 뒤집어서 가야 되는 거라. 그게 어디 있다고 해? 거기 노력 없는 또 하나님 예수님 주신 순수한 말씀과 내용이 전부 다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이거는 피는 아무리 찾아봐야 예수님 피 한 방울도 우리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주신 말씀을 계속 주야로 묵상해가지고 이게 뭔가 깨닫고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어떤 비바람 창조나도 끄떡 안 한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으로 소불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몇 개만 좀 보시겠습니다. 자, 율법의 대강령이 뭡니까? 첫째, 율법의 대강령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 사랑해라지. 목숨 다해 사랑. 여러분, 아까 제가 들어올 때에 빈자리 보고 속이 막 쓰려요. 속이. 오늘은 또 거룩한 날이거든요. 주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신다라고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인 거라. 그런데 오늘 같은 날 빠지면 여러분 담임 목사는 속이 되게 쓰립니다. 1년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이 시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 도대체 뭐가 바빠가지고 이 시간도 빼먹고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자,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가 자기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되거든. 자, 보시면 뭐 회개한다고 해? 이거 안 된 거 전부 다 회개 다 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된 거 회개 다. 이게 골자입니다, 골자. 예수님이 새 계명 주셨지. 뭐라고 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인데 계명. 이게 진짜 오리지널 계명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이것을 통해서 사랑을 알고 사랑해라 하시는 거라.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뭔가를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사랑해래요. 주님의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고 주님이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고, 그지? 남편이 뭐랍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아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같이 남편은 아내 위해서 똑같이 목숨 주라 하시는 거라. 근데 보십니다. 이게 됩니까?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돼야, 이게 되면 이게 되는 거라.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뭐 회개해야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전부 다 회개 다 해야 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 전부 회개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시간 없어서 이게 본질적인 말씀 별로 못 찾습니다. 시간 없어서 지금 이것만 설명해도 바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좀 보면 거기 비교한 거 전부 다 회개 다 해야 되는 거라.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이 아닌 거라.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은 복 받을게요. 복을 받을게요. 그리고 여러분 뭐 여러 일은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이 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가거든요. 이게 사람에 관한 전문가인 거라. 근데 우리가 사람 달아볼 때 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이지, 부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 다루기 어렵습니다. 왜요? 들어갈 때 이미 굽어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고 굽어 놓으면 괜찮은데 들어가는데 전부 굽어 들어가면 여러분. 어느 자매가 교회 부흥회 때에 그 율동을 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해가지고 그 강사 목사님 칭찬했던 자매님, 참 은혜 받았다 하니까 그 자매가 대답하는 말이 목사님 저 키 작다고 놀리는 거죠.
왜요? 마음이 뺐다가니까 모든 말이 뺐다게 들어오는 거라. 그 사람 하나님 말씀도 뺐다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둘째가 진지함이 없는 사람. 항상 술에 탄다, 물에 물 탄다 그런 사람이지.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라. 진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에는 진지함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같은 날은. 그런데 뭐가 뭔지 반응이 없다면, 그러니까 성경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기 비켜난 게 뭔가 전부 다 쓰고 이거 다 회개 다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지. 그리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 대한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들 다 행하지. 그럼 뭔가 전부 사거리 전부 다 회개 다 하셔야 됩니다. 일단 기준은 이겁니다. 이 기준입니다. 왜요? 주님이 이 말씀 하시거든요. 자, 요한 1서 한번 보십니다. 요한 1서 2장 7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 너희 들은 바 말씀 이거니와. 지금 뭘 강조합니까? 처음부터 들었던 옛 계명을 얘기한다는 이게 뭡니까?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 율법의 말씀하는 거거든. 자, 그 밑에 봅니다. 자, 24절 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이게 율법이래.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다 하거든요. 어디에? 보십니다. 이거에 이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고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3장 23절 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자, 보십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들은 말씀과 예수님 주는 계명은 똑같다 이 말이거든요. 그 똑같습니다, 여러분. 의미가. 그러니까 이게 기준돼 가지고 이 말씀 받을 때에 이게 벗어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회개거든요. 거기 정확하게 회개되면 구원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누가복음 3장 보십니다. 처음부터 들은 소식 가운데 요한이 율법의 마지막 사람이지. 자, 3장 봅니다. (7절) 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자, 이 말씀이 예수님과 같이 똑같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 안에 가면 우리가 주님 안에 가고 아버지 안에 갈 수 있다 하시거든. 자, 보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뭐 피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지옥의 진노거든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자, 보십니다. 자, 그럼 회개의 조건이 뭡니까? 회개 기준이 뭡니까? 이거거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아, 그렇게 사랑해라 하거든.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 근데 어떻게 하라고 해? 회개지. 회개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라. 회개했다면 회개했던 내용을 열매를 내야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고 난 다음에 또 돌아 죄지면 그 회개는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회개했다면 그 다음 그 죄를 다시 죄 안 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순종하면 거기 열매 맺는 거라고.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 열매가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열매를 본다 하시거든.
회개했다고 그 다음 죄 안 되면 괜찮습니다. 근데 회개고 그 다음에 또 죄 짓는 게 문제가. 그러면 죄 지면 그 회개는 소용이 없는 거라. 무조건 회개고 그 다음 죄 안 되면 괜찮습니다. 자, 계속 보십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까부지 말합니다. 돌 가지고도 예수 믿는 사람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 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거라. 신앙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보다 찍어 불에 던주리라. 이 말씀 알지? 그 다음 봅니다. 우리가 가로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에 가로되. 자, 봅니다. 요한이 많은 말씀인데 여기 몇 개만 기록해 놨습니다. 첫째,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이것들은 뭐 한다고 해? 그래, 해라는 거라. 그러면 옆에 추워 떠는 사람 보고도 안 도와주지. 그러니까 그게 하는 날에 죄가 되는 거라. 죄가. 여러분 욕심이 많아서 그렇지 주님은 내일 먹을 게 있고 내일 옷 입을 게 있으면 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가 만족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주님은 그래 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 안 받는 거라. 내일 입을 옷 입고 내일 먹을 양식이 있으면 좋게래요. 굉장히 경건에 도움이 된다 합니다. 그런데 욕망의 열차는 브레이크가 없다 그러지. 질주하는 거라. 질주. 그럼 더 봅니다. 먹을 것이 있는 자